신명기 6장 5절로 7절까지. 신명기 6장 5절로 7절 같이 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예, 할렐루야. 4월달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이 됐습니다. 세월은 옛날 어르신들 말처럼 유수와 같이 빠르다더니 참 하루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저녁이 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저녁이 되고 낮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낮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금방 저녁 때 되고 자고 일어나면 금방 저녁 때 되고 나만 그런 건가? 옛날에는 그렇게 가라기도 시간이 세월이 안 가도 임마. 참 요즘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게 있기 때문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돌아온 주일날은 어린이주일, 그 다음 주인 어버이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5월달은 참 가정에 대한 우리가 상당한 그런 가정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다 있잖아요. 뭐 사람뿐만 그러겠습니까? 짐승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짐승들이 자식들 아끼는 것 보세요.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심지어 돼지들도 보세요. 그죠? 그 새끼 돼지를 애미 돼지가 얼마나 아끼고 보살피고 그럽니까? 뭐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다 그러겠죠. 뭐 동물뿐만 그러겠습니까? 생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날짐승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부모의 정성, 그죠? 모든 동물들이, 모든 날짐승들, 뭐 생물들이 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만이 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그러니까 인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 그죠? 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 또 가정으로서의 사랑의 질서, 또 가정으로서의 사명, 뭐 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에 대한 사랑의 질서와 가정에 대한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짐승들과 똑같죠. 뭐 동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들도 가정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가정, 그 가정은 그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또 가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명, 또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사명, 그 사명에 따라서 가정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가정이 있지만은, 제가 언젠가 어디 공원에 가서 이렇게 조금만 겨울에 봤더니
여기 오리 가족이 나타났어요. 오리 가족이요. 그 조그만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 오리들. 이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속을 헤매고 다니던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리 가정이 뭐 사랑의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 오리 가정이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도덕이 흐르는 사랑에 대한 질서, 그리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질서 속에서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산처럼 우뚝 솟아나오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성도들이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거기에 그 설계하신 가정 속에서 사랑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축복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 읽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뭐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신명기 6장 5절. 첫째는 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속에서 그 가정 구성원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사명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되죠.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라.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아까 오리의 가정을 얘기했는데, 오리 가정에서 오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오리들이 자녀들, 그 새끼 오리들 가르칩니까? 그런 짐승들, 동물들에게는 그런 거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특별히 인간들의 가정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명령입니다. 고귀한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명령은 뭐예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도도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가정이에요. 그렇다 인간들은 이 가정 안에서 복을 찾아야 되고 복의 근원이 가정인데 자꾸 눈을 시야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 가정인데 그 복의 근원인 가정을 놔두고 다른 데서 자꾸 가정에 대한 복의 근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물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권세, 어떤 능력, 이런 것을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그 복의 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힘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능력을 필요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정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의해서 가정의 복이 저울질 된다고 한다면, 난도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이 가정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가정이라는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숙식 공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은 단순한 숙식 공간이 아니다. 내가 쉬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식 공간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가정.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단순히 숙식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어디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참 내가 말해놓고도 참 이건 신기한 말씀이네요. 그죠? 가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숙식 공간이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은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하나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뭐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을 선물로 주신 후에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가정에 그 명령했어요. 하나님 설계하신 가정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명이잖아요. 가정에게 내린 하나님 명이에요. 하나님의 명. 그러니까 가정은 복의 출발점이에요. 복의 출발점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은 뭐다? 가정은 복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출발점이 어디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가정 중심으로 해라,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가정은 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출발점인 가정이, 그죠? 가정이 제대로 돼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파괴된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막혀버리잖아요.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정달 맞이해서 가정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복이, 그죠? 가정의 출발점이다. 가정의 복의 출발점이다. 근데 가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가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얘기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가정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복 주심이 출발점이에요.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정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이다. 항상 이걸 명심하세요.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 가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이다. 그죠? 그래서 가정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합니까? 가정이란 생존 수단에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아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가정은. 흔히들 얘기하죠. 가정은 내가 살아가는 생존 수단이야. 아니에요. 땡.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풍요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설계한 축복의 가정이에요. 가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존하는 수단의 가정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설계된 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풍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가 살기 위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풍요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축복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축복 현장이요. 근데 축복 현장인 가정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욕질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정은 축복의 현장이다.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가정은 내가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기쁨과 풍요를 누리기 위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그게 가정이에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수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을 이 세상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수를 늘린다, 인구를 늘린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수를 늘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좀 1차원적인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었어. 그죠?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이야. 그걸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을 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사람 수 늘리는 거, 인구를 늘리는 거. 그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소리야.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들이 가득해 보세요.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머릿수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저 아래에 있는 얘기고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초월해가지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들이 세상을 가득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육체적 출산뿐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의 가치관을 대의를 이어서, 그죠? 대의를 이어서 확장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계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계승하라.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들이 계속적으로, 그죠? 후손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단순히 인간의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번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 그럼 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들로 이렇게 차겠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스리는 책임이 있죠. 다스리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파괴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뭐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통치 본부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메인, 그죠? 여기는 거기서 나오는 뭘까요? 지성전, 지혜라고 할까요? 통치 본부, 하나님이 통치하는 본부예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어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 그것도 증손들에게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파트너, 거룩한 파트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부부에게요, 연합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부부에게. 그래서 가정의 기둥이 누굽니까? 가정의 기둥이 부부잖아요. 그죠? 가정의 기둥. 뭐 집을 질 때도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석가를 올리고 이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집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집 쓰러집니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가정인데 부부가 넘어지면 그 가정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둥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질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기둥이 부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질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따라서 질서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 질서가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가정의 기둥인 부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무조건적인 질서를 요구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복의 구원의 가정이 하나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가정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의 부부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원하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손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가정에서 그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이 기둥인 부부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질서를 요구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생명들이 가득히 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자, 에베소서 5장 어딥니까? 22절과 25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은 뭐였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하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런 사랑을 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운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런 거지, 복종이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아내를 억압시키기 위해 사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의 가정의 질서를 머리로 삼는 거예요. 머리로 인정하고 영적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지, 아내들을 억압시키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이 견고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아내에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에서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세워줄 때, 그 가정이 견고하거든요. 그 가정이 견고한, 하나님 복의 구원의 견고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주라 그 말이에요. 머리로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태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 그 가정은 권력 다툼이, 남편과 아내가 권력 다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가정에서 재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신앙 전수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해 놓고 그 가정에게 명령하기를,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야?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그 말입니다. 전수하라. 응? 전수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부모의 기분이나 권위로 자녀를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어떤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 가르칠 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뭐 성공할까, 그죠? 부모의 욕심, 성공의 기준, 세상 성공의 기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양육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양육의 기준.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공부해라. 뭐 자녀들에게 공부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아라.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 학원 다니고, 뭐 다니고, 애들 불쌍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학원이 난 뭔지도 몰랐어요, 학원이. 그냥, 오로지, 딱 교과서하고, 참고서 있다고 한다면, 전과 하나, 수련장 하나. 동화전과 옛날에는 동화전과, 표준전과, 동화하고 표준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는 교과서 하나 하고, 이제 그때 부모 졸라가지고 전과 하나 사고, 전과 하나 사면 숙제가 잘 변하거든요. 선생님도 전과 보고 숙제 내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실 때는 그것도 하나 있었어요. 전과 하나 하고, 이제 실원장, 시험 문제지죠, 실원장이. 그거는. 학원이랑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래요. 요즘 부모들 자기 가르칠 때 공부해라.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뭐 학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11시래. 그래, 부모가 그래요. 자꾸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걸 삼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렴.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요, 그런 자녀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런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공부해라.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장로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목사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권사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자녀 교육이 성경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 좀 보아라. 성경이 자녀 교육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세상이 기준이 돼. 자녀 교육의 기준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안 믿든 다 똑같아. 그래서 자녀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아무튼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뭐 1년 내내 가정에 대한 중요성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 특별히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의 달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 감정의 배축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 키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